출애굽기 9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구별하다라고 하는 건 파리 때하고 지금 심한 악질, 그러니까 독종이 나서 할 때 고센 땅과 애굽 땅을 이제 구별해서 나타내십니다. 자, 바로가 7절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럽니다. 심한 악질이 우선은 짐승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라 하면서 고센 땅에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애굽 족속들이 가졌던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는 심한 악질이 났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게 이제 먼저 악질이 나게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재물들, 재산들, 이것을 이제 가축들에게 이제 보내서 하나님이 없이 하시는 걸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가 고센 땅에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가축들은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느껴야 되는데 못 느껴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냥 보기만 하고 자기 판단만 하고 이러지 결코 내 일이라고 여기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자, 그 다음에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풀무에 재 두 웅큼이라 그래요. 풀무는 어떤 게 풀무냐면은 이 뜨겁게 불을 달군 다음에 그 탄 재가 있는 거를 이 풀무의 재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주 뜨겁은 건 뭡니까? 모든 게 들어가면 다 불이 타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받은 재 두 웅큼이에요. 이 재는 뭐가 나죠? 티끌과 같은 건데 사실은 티끌을 하늘에 날렸을 때 뭐가 생겼었죠? 이가 생겼었어요. 이가. 자, 여기 이제 보면 풀무의 재 두 웅큼을 이제 하늘을 향해서 날리는 거예요. 즉 이 풀무의 재는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심판받아서 이렇게 가루가 될 자고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내 제발 분별 좀 해라 해서 두 웅큼이에요. 보통 풀무의 재 한 웅큼을 던져라 이래야 되는데 두 웅큼을 던지라는 거죠. 숫자 2는 거듭남, 나눔, 또 연합, 그 다음에 분별. 이 중에서 분별을 얘기를 합니다. 재 두 웅큼은 분별해라 제발. 제가 자주 말씀 시간에 얘기하는 게 분별하는 영을 가져라.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눈앞에 보는 데서 하늘을 향해서 날리는 거예요.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티끌이 나오죠? 전에 이를 발생시켰던 게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좀 끌고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개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 그리고 실제로 뭐냐면 제발 좀 회개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을 발하리라. 독종은 뭐 심한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풀매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서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술객들이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서 마법사 같은 건데 백성들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권세를 얻어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어디 가서나 존대를 받고 이런 자들입니다. 이게 거짓 목사들을 얘기하고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종이 누구부터 발했냐면 술객들한테 발했다라는 거예요. 독종이. 즉 거짓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전염병이 된 거예요.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따라할 수도 없어요. 거짓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얘기 뭐 잘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막 얘기하고 성경의 역사적인 거 줄줄줄 떼도 그들은 거짓자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연구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거짓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를 분명히 구분하고 싶어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독종이 전파가 된 게 술객들로부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돌림병입니다. 전염병.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전염병을 보일 텐데요. 심하게 했다면 네가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를 살려두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에게 그냥 바로가 이렇게 강팩한 먹어서 확 죽여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안 그러세요. 바로도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팩한 자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얘기가 서신서에 나옵니다. 누구는 이렇게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고 누구는 악한 목적을 위해서 써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한다고 나옵니다. 서신서에 보면. 그래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스스로 높여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스스로 높인다는 건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교만. 자, 내일 이맘때면 아침이죠.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자, 우박은 신명기에 보면요. 내가 왕벌을 보내리니 여호수아 때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싸워서 그들이 도망갈 때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습니다. 우박 얘기도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이 우박은 하늘에 창고가 있어서 여러분 창고에서 어떤 일정 양을 비나 구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만큼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불덩어리하고 같이 떨어집니다.
이 우박은 왕벌이라 그래요. 왕벌. 신명기에는 내가 왕벌을 보내리니. 그렇듯이 전부 다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쳐서 꺾이고, 나무까지도 꺾이고요, 채소가 난 것도 꺾이고요, 사람들도 맞아서 죽고요, 가축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큰 우박인지. 그러니까 우주에서 떨어진 큰 돌들처럼 생각하면 되죠. 이제 보내요.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아예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네가 피해를 안 입으려면 내 얘기대로 짐승들이나 사람들을 다 집으로 들여라. 그럼 죽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죽임을 안 당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분명히 경고를 하셨음에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지금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99.99명이 다 죽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에이 설마 이러고 맙니다. 여러분, 롯이 나올 때에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얘기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같이. 또 뒤돌아보지 말아라 했는데 그 얘기를 안 믿었던 롯의 아내 천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믿고자 절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 무조건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떨겨놨을 때.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오름,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이 살아있어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 너나 나나 하거든요. 항상 너나 나나.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아이 그걸 어떻게 다 믿어? 근데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걸 봤을 때는 자기 마음을 꺾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이래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저는 이거를 너무너무 오랫동안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자 보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하나님을 말씀을 믿기 전에 반드시 두려워하는 마음, 즉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보냐면 기독교인을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그걸 살핍니다. 즉 할례를 받은 마음이 있나 없나 그걸 봅니다. 그게 없으므로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 해도요 다 가짜입니다. 사단 마귀고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말씀을 들었으면 행위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잠잠히 있으라가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행위를 똑바로 하라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 행하지 못해요. 마음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왕이 있고 신하 잔뜩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은 야야야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가축이든지 밭에서 일하는 종들 다들 집으로 들어오라 그래 이렇게 얘기했고요. 바로의 마음처럼 똑같이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에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 이러면서 그냥 놔둬서 나중에 우박에 전부 다 죽습니다. 여러분.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이 우박이 뭐냐면 재앙을 얘기합니다. 재앙.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재앙을 얘기를 해요.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짐승도 우박에 맞아 죽고요, 밭에도 떨어져서 밭에 모든 채소도 죽고 나무까지도 막 부러지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려와 번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그러니까 우박하고 불을 같이 내리는 거죠. 그럼 불도 막 타는 거예요. 우박에 맞아 죽고, 말라있던 거는 불이 나서 막 타고, 소돔과 고무라 같겠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나라를 처음으로 세우고 나서 이런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것도 분별을 하는 겁니다. 애굽은 멸망을 받고 고센 땅은 살아남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이제 이렇게 하늘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뭡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마음을 낮추는 척을 합니다. 바로가.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이 바로예요. 아니, 나는 안 그럴 거야. 아니에요.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난 진짜 바로와 같은 자예요. 하나님 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요. 또 믿으라고 하면 믿지도 않아요. 근본 자체가 죄악 덩어리니까 하나님 말씀보가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게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짜 할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증거를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 새 마음으로 이런 부분에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따라가고 말씀을 신뢰하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잘해야지가 아니라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님도 없으면서 난 믿어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반드시 성령님이 이끌어서 그를 만드시는 거지 내 혼자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느라. 전에는 범죄 안 했나요? 하나님 말씀 죽어라 안 들었던 놈이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느라. 회개하는 척을 해요. 잘못한 걸 인정하는 척을 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로가 했던 얘기를 듣고 네가 그래도 아는구나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아시니까 안 믿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맞잖아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면 뭡니까? 회개한 것 같잖아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다 이래요. 회개하고 자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한 것 같은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나는 이거를 35년 동안 겪었어요. 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목숨과 생명을 다 바치면서 하려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죽도록 일해서 복음 섬긴다고 마음도 수만 번을 꺾어봤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건 내가 한 거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28절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자 이제 목적은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욕심 때문에 꺾은 것처럼 숨깁니다. 속이고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제 약속을 칼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 안 지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왕이 알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 뭐랬어요?
얘가 마음을 안 돌이킨다라는 거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똑같아요.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봐도 눈으로 봐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지만 바로와 그 신하들 백성들하고 똑같은 자들입니다. 내가 모세하고 아론 편에 있는 줄 보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로고 그 신하들입니다. 때에 보리는, 자 보세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가 있냐면 겉에 있는 보이는 것만 왕창 무너졌거든요. 보리와 이삭은 싹이 나왔으니까 우박이 떨어져 막 뭉개져서 죽어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이게 뭐냐면 거짓자들이 이래요. 뭔가 자꾸 새싹이 나와서 봐라 신선하고 파릇파릇하고 희망을 막 줘요. 보리는 뭡니까? 밀보다 못한 거예요. 밀 한 대에 뭐 얼마라. 근데 보리는 좀 싸요.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계속 배고프다가 내일이면 이렇게 될 때 문둥병자들이 가가지고 봐서 다시 옛날 그 먹을 거 그 계산이 될 때 하면은 밀 한 대 뭐 한 데나리오, 보리 2대에 뭐 한 데나리오네 뭐 이렇게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리가 값어치 없는데 값어치 없는 것에 뭐냐면 이삭이 나왔다는 건 새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이것도 짓물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은 뭡니까? 사람들 옷을 만들 때 삼을 얘기를 해요. 삼으로 만들었거든요. 고운 배옷을 만들 때. 그것은 꽃이 피었다는 건 영광. 사람의 의가 영광을 향해서 막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것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우박이 내려와서. 그런데 사람 막 밖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전부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숨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거로. 밀은 뭡니까? 보리보단 가치가 있어요. 나맥은 뭡니까? 보리의 한 종류인데 이것들은 아직 싹이 안 났으니까 우박이 떨어졌을 때 뭡니까? 죽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숨겨진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겨진 마음. 하나님은 그 숨겨진 마음을 고백하길 원하는데 겉만 인정하고 바로나 신하들이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겉만 인정하는 거예요. 속 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절대로 속 마음, 자기 전부를 인정을 안 해요.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됩니다. 자, 누구죠? 어느 왕 때에 하나님 종이 가서 그 왕이 발이 아파서 계속 그러니까 왜 왕은 의원만 의지하느뇨? 하나님이 찾는 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니이다. 즉 전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진짜 찾는 자들은 전심으로 찾는 자지 반만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거 반은 인정하고 반에 있는 거 숨겨놓고 정직하지 않죠. 전심이 아니죠. 반심이죠. 반심. 오로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진짜 영혼들을 찾는데 오로지 하는 자를 찾죠. 겉으로 그냥 믿는 척하면서 속은 감추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누가 전심으로 찾는지 눈에 보입니다. 말 몇 마디만 해보면. 그러면 그들에게 나눠줘야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자에게는 안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가? 난 전심으로 찾는 자를 원하죠. 대충 믿을 거고 뭐 대충 믿음이 있는 척하고 또 속여서 아주 여러분 말 몇 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더럽습니다. 아주 냄새납니다. 그런 자를 많이 키웠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대두가 됩니다. 대빵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 차려놓고 돈 뺏고 교인들 많이 모아서 헌금이나 많이 내라 그러고 말씀은 잘 전해요. 왜?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러나 본바탕은 완전히 진멸받을 자, 그 교인들까지 다 함께 지옥을 갈 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즉 죄를 짓는 게 뭐가 있냐면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완강하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옆에 여자하고 간음하고 이것도 죄지만 진짜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뭘 전달하려고 하면 문을 닫아버려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면 난 죄가 있다라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문을 닫아버려요.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칼빈이 성령 회방죄를 만든 놈이에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성령님은 그 마음에 진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죄가 있으면 절대로. 근데 그 입으로 얘기한 거,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이걸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얻으리라,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온 사람한테 인터뷰 해보세요. 당신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나 죄가 있죠. 이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못 옵니다. 그러면 뭐냐? 예수님이 죄를 다 못 없앴다. 실패한 예수님이다. 사단 마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자, 서순서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마음에 양심이 직고하리니, 그 얘기를 합니다. 직고는 뭡니까?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한다는 거야. 너 죄 있느냐 없느냐? 죄 있습니다. 너 지옥. 너 죄 있느냐 없느냐?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앴습니다. 너 천국.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얘기한 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했다는 건,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살과 피를 줘서 모든 죄를 없앴기 때문에 나 그거 믿습니다. 그럼 난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는 건데, 칼빈의 교리 때문에 모두가 다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칼빈이나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숫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족속에서 하나와 성읍에서 둘, 즉 가령 부산에서 한 명, 서울에서 한 명, 전주에서 한 명, 광주에서 한 명,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박씨에서 둘, 이씨에서 둘, 최씨에서 둘.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인데 다 구원받아. 미친 소리, 개소리, 사단 마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물어보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대요. 그럼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간대요. 죄가 있는 사람 천국 못 가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즉 지옥을 가는데, 죄가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지옥을 가는데, 그럼 죄가 없어져야지 천국을 가는데, 그 얘기가 맞나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모르시네 이러면서 칭의론이라고 아세요? 칼빈 교리를 들이대요.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칼빈이 얘기했지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히려 저한테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얘기 들어보고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하고 그냥 왔죠. 내가 거기서 1시간 2시간 떠들어봐야 그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그는 칼빈이 하나님이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 전부가 다 지옥 간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왕이나 그 신하는 똑같다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칼빈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를 믿습니까? 마음에 성령님, 즉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예복 입으려고 해요? 칼빈 교리로 예복 입으려고 그래요? 박옥수 교리로 예복을 입으려고 그래요? 신천지 이만희 교리로, 통일교 문선명 교리로 예복을 입어서 천국 가려고 그래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는 전부 다. 여러분 그 얘기잖아요. 10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기름을 가졌고 5처녀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등불 교회예요.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이 있는 자만 옵니다. 거룩하여진 자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이 있는 자예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교회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회의에 모여서, 즉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왜 적용을 못하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봐야지 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얘기하게 죽기 전에 하나님 종들은 죽기 전에 진리를 얘기를 해야 돼요. 있는 사실만. 여러분 지금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 예수님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난 그냥 그대로 죽었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을 마음 중심으로 마음의 성령님을 받은 자만 저처럼 얘기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는 저처럼 얘기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아십시오. 나중에 믿음에 같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진짜 거듭난 자들은 같은 하나님, 한 믿음을 갖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단 마귀를 믿는 자가 더 많아요. 그걸 분리해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진리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농담 아닙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간절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